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 폭우를 뚫고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자로 인사할 때요,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참 요즘 비가 오는 걸 보면 이상기후라서 그런지요,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송 참사, 참 매스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그럼 더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위험 징후가 있었어요. 이제 그것만 잘 캐치해서 준비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청주에 좀 오래 사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미호강이 범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태까지 오래 사셨대요. 미호강이 범람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설마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처 대비를 못해서 이런 참사가 났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오송 참사를 보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과 이런 겹쳐 보였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위험 징후와 사인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누구보다도 명확한, 누가 봐도 명확한 그런 분명한 마지막 때의 사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고, 또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잘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본인들이 기대했던 시간에 예수님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말 사랑했던 가족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죽은 가족, 재림을 못 보고 죽으니까 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론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안 오시려는 것보다, 재림이 없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았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나 마지막 때 이걸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봐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혹시 나팔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닐까? 이 나팔 소리를 못 들었으면 내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뭘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나? 그냥 대충 그냥 마지막 그냥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자 라고 말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징조가 먼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믿음을 떠나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생길 것이고, 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예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1874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 1914년에 예수님 오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이 미혹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914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미혹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1992년 다미선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매스컴으로 대거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때 군대에 예수님 오신다 그날,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뭐 우리 선배님도 많이 계시지만 구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모든 부대에 구타가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다들 착하게 이렇게 지내야 또 들림 받는다 이 생각 때문에요, 군대 구타가 사라졌어요. 또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이제 군생활을 했던 분인데요.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날이죠.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그날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고참이 옆에 와가지고 자꾸 발을 만지더래요. 그래서 이 고참이 도대체 왜 이러나 하고 살짝 눈을 떠서 봤더니요, 자기 발하고 고참 발하고 끈으로 이게 꽉 묶어서 이렇게 놓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림 받을 때 따라 올라가라고. 여러분 이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코로나19의 상황에도 이런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몇 분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기상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상 기후들을 보면 세계 종말이 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명확합니다. 제가 단언코 확신하건대 앞으로 시한부 종말론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우리 삶을 미혹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미혹이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종말의 이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키라 라는 표현은 끝까지 붙잡으라 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송 참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때 그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생존했던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철골 구조물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거기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이 어떻게 됐어요? 다 벗겨지고 피가 흐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놓으면 죽는 거예요. 놓으면 휩쓸려 가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절대로 목숨을 걸고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무엇을 이렇게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용이 뭡니까? 사도들의 전통이요. 이 사도들의 전통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들의 전통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통하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될 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놓아버려야 될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전통을 혼동합니다. 놓아버려야 될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느라 정말 붙잡아야 될 전통을 여러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마음껏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년 전만 해도 이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이 슬로건을 외치면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중세 교회에 그 많은 전통들이 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세에는 이 많은 잘못된 전통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우리도 이제 분기마다 성찬식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중세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사제와 평신도가 성찬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자, 우리는 성찬을 두 가지로 참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제 빵과 포도주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에서는 사제들만 빵과 포도주에 참여를 했어요. 평신도들은 포도주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빵만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빵과 포도주가 실질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평신도들이 이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혹시라도 흘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이걸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해서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전통이 만들어졌는가? 본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이 이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전통이 본질을 왜곡시키고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전통과 놓아야 될 전통,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중세 교회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 전만 해도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요, 한국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교회당 안에는 피아노와 기타를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시에 술집에서 연주되던 악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이유로 피아노는 되지만 드럼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린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있고 여러분 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또 한국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한국 교회 안에서 불과 얼마 전이에요, 국악이나 전통 악기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도 참 웃긴 얘기예요. 이 국악과 전통 악기가 무당들이 무속에 사용하는 음악이고 악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이 취지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전통이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런 전통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에 그 시대에 맞는 문화의 옷을 입힌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전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전통은 성경을 어떻게든 잘 드러내기 위한 게 전통입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에요. 이 전통 때문에 본질이 가려져서 본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 이 전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놓아버려야 될 전통과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전통,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냈냐면요, 자신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금식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에 세례 요한은 너무 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금욕적인 이 금식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 라고 비방을 합니다. 또 똑같은 기준을 자신들의 전통을 갖고 예수님께 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금식하지 않는가? 특별히 유대인들은 죄인들, 세리들 절대로 함께 식탁을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전통을 깨트리는 자다, 이 사람은 잘못된 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단시 취급했다라는 것이에요. 참 답답한 문제 아닙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갖고 자신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이 잘못된 진리의 모습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들의 전통이 진리에 앞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전통을 만들어냈을까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떻게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생각에 여러분 이런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금식하는 이런 전통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본질이 가려지는 순간 이 전통은 복음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이 전통을 잘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전통을 어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전통을 깨트릴 수 있었을까요? 본질 때문에, 본질.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본질 때문에 예수님은 전통을 깨트려 가면서까지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들의 전통이에요. 끝까지 붙들어야 될 전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복음의 전통,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인데요. 자,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의 1단계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1단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가장 기초와 터전을 닦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왔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그렇게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복음 공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악한 행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을 보고 그래,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의미를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이 의미를 알면 우린 절대 자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어떤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이 은혜를 알면 우린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게 배우자나 이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떤 순간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악한 이 세상도 하나님 택하시면 반드시 악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 구원의 첫 단계,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여러분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단계의 의미만 제대로 깨우쳐 알아도요, 우린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2단계가 있어요. 13절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1단계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2단계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속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과정입니다. 믿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택하심 받는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는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두 개를 잘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예수님 믿어 라는 동의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적인 동의와 함께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제 밤에 산행을 합니다. 이제 산행을 하는데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이 길을 지나가다가 절벽 앞에서 미끄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떨어지다가 팔을 호우적대는데 뭐가 손에 딱 잡히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았어요. 그 나뭇가지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 밤에 누가 산행을 합니까? 비가 오는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다면 네 손을 놓아라.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버티고 있는데 놓으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예수님 말고 없으십니까? 이걸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리고 날이 샜어요. 날이 새서 보니까 이 나뭇가지 붙들고 있는 그 자기와 이 바닥 사이가 10cm 이 정도 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 믿고 손만 놓았어도요, 밤새 이렇게 고생할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일까요?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음도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없음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잡았던 손을 놓으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놓지 못하세요? 때는 재정을 놓지 못합니까? 여러분, 성공을 놓지 못하세요? 여러분, 질병, 이 건강의 문제를 놓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놓지 못하세요? 이걸 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잡고 있는 것 믿음으로 놓아라.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3단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 3단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도성에 이르는 바로 그 단계예요. 우리가 지금은 별 볼일 없고 아주 비리비리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영광의 도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결국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의 3단계, 이 세 가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아무리 종말의 그런 미혹과 환경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전통과 놓아야 될 전통, 이것이 무엇인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제가 3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몇 단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2단계입니다. 1단계는 구원의 과거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심. 3단계는 구원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그 영광의 도성. 우리는 지금 2단계 믿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간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지만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은 도토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상수리 나무예요. 이 도토리가 자라면 오른쪽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로 바뀌어지게 돼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토리와 상수리 나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이 도토리 상태로 있을 때는 여러분, 상수리 나무 상상해 가겠습니까? 이 도토리가 이렇게 큰 상수리 나무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늘 안에 거하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큰 나무가 된다. 상상을 못 합니다. 하지만 이 도토리가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결국 상수리 나무가 돼요. 우리 구원이 그런 겁니다. 믿음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 어떤가 상관없이 결국 우리는 주님의 그 온전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한 번에 굳건하게 서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5절에서 굳건하게 붙잡으래요. 그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왔던 사도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던 구원의 복음,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구원의 2단계의 삶, 이 복음적 삶,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선한 일과 말에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선한 일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과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그런 선한 일, 선한 말,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일과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더 선한 일과 말이 얼마나 필요한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참 많은 가슴 아픈 얘기들이 들려집니다. 근데 최근에 정말 가슴 아픈 얘기는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 한 젊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나? 얼마나 많은 그 학부모들이 말을 쏟아냈는가?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이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악한 말이죠. 악한 말. 이 악한 말이 한 꽃다운 청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나는 안 그런데. 지금 한국 땅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게는 20%, 또 적게는 15%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선한 일과 말에 힘쓰고 애쓰면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또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 초등학교에서는 그 학생이 교사를 때려가지고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전치 2주예요. 전치 3주라는 것은 엄청난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학생이 선생님을요. 권위가 다 무너져 내린 이 삶을 살아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야죠.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은 사람만 바뀌어지게 되면, 나은 사람만 복음적 삶을 살면, 나은 사람만 선한 일과 말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면 이 세상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바뀌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도토리 같은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도토리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도토리 같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큰 나무로 바꿔가고 그 지경을 바꾸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런 복음적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복음적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주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선한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기 위한 훈련하는 장소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가득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못하면 세상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선한 일에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이 상처는 내가 말로 상대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 말이 돌아와서 나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가 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까? 왜 칭찬을 하고 왜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때는 답답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불평할 만한 일들 있겠죠. 어떻게 없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말, 악한 말 끊어내세요. 이 부정적인 말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나 한 사람의 부정적 말이, 불평과 원망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안 돼.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적 말, 복음을 전하는 선한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훈련하십시오. 선한 일과 선한 말에 훈련을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보내주신 그 자리를 통해서 선한 일과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의 은사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예언하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안 믿어지시는가 봐요? 예수님 반드시 곧 오세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주님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 따라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힘듭니다. 어려워요. 선한 일, 선한 말 어렵습니다. 나를 쳐야 되고 나를 복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안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걸음마다 우리 선한 일과 말을 통해서 맺혀진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겠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다시 만날 여러분 그날을 기약하시면서 끝까지 주님 주신 이 귀한 복음적 삶,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